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신 후 곧바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읽기 전에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는 게 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되는 게 너희는 이라는 주어입니다. 너희는. 헬라어 원문에는 여기 너희는 이 우리 성경하고 똑같이 두 번이 그대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헬라어 문법에서 굳이 이 너희는을 넣지 않아도 되는, 그러니까 인칭 대명사를 굳이 쓰지 않아도 되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우리말로 읽을 때는 이게 문제없이 읽혀지는데, 헬라어로 읽을 때는 이거 왜 이렇게 넣어놨지? 라고 약간 이상한 문법이에요. 너희는 이라는 게. 헬라어가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너희는 이라고 안 써도 되는, 헬라어에서는 안 써도 되는 이 주격, 이 주어를 넣었을까요? 예상되지 않아요? 너희는, 그러니까 너희는에 방점이 있다는 겁니다. 강조하는 거예요. 다른 누구도 아닌 너희는, 그러니까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주목해야 되고 방점이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헬라어법에서 똑같이 서술적인 명사에서는 붙이지 않는데 관사예요. 소금이야, 빛이야 그러면 되는데, 굳이 헬라어 문법에서 안 써도 되는 그 빛이다. 우리 단어에서는 이제 관사 잘 안 쓰니까, 그지? 영어에서 더가 들어가면 뭐예요? 그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희는의 방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빛이야, 그 소금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유일한 소금이다라는 말이에요. 세상에서 유일한 빛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게 명령이 아니에요. 자, 들어보세요. 너희는 소금이 되어라 그랬어요? 너희는 빛이 되어라 그랬어요? 아니요.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소금이다. 그 중에서도 너희는 그 소금이다. 너희는 그 빛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명령이 아니라 신분에 대한 확정이에요. 정의하신 거예요. 자, 이런 개념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말씀이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일까요? 뭐 당연히 설교하는 거 보니까 우리한테 하는 얘기지. 아니, 그거 말고 이게 지금 맥락상 어디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산상수훈이라고 했잖아요. 산 위에서 누구에게? 사람들에게도 있지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산상수훈 지난주까지 뭐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팔복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은 지금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마지막으로 의를 위하여 핍박받던 그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해되셨죠?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가진 것 없고 슬퍼하고 밀련하고 박해받는 사람,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들을 보시고 너희가 이 땅의 소금이야, 너희가 맛이야, 너희가 빛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세요? 이게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에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잘해가지고, 그러니까 무언가를 이루어가지고 소금과 빛이 되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냥 예수님께 나오는 순간부터, 그분의 제자가 된 순간부터 우리는 무엇이다? 이미 그렇게 빛으로, 소금으로 부름을 받은 존재라는 겁니다. 오늘 저는 우리들이 무엇보다 먼저 이 정체성을 붙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꼭 필요한 존재,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이미 세움받았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러니까 위로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 전제 자체가 뭐다? 빛이다, 소금이다 라고 세움받은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나 빛으로 살아야지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빛이에요. 내가 소금이 되려고 막 용 쓰는 게 아니라 이미 소금이에요. 자, 어땠어요? 여러분 소금이십니까? 여러분 빛이십니까? 아멘.
그 말씀 오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아멘. 너희는 뭐다? 소금인데 어떤 소금? 바로 그 소금이다. 할렐루야. 소금이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맛을 내는 겁니다. 요즘 사람들은, 특히 요즘 아이들은 두 번째 소금의 기능에 대해서 모릅니다. 소금이 뭐 하는 겁니까? 부패하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요새 아이들은 왜?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염장한다고 하잖아요. 옛날에는 냉장고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소금으로 부패를 막았던 거죠. 소금은 생명을 지키는 물질이었습니다. 유대 문헌에 보면 소금은 인간 생명의 유지에 필수적인 것으로 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소금 없이 유지될 수 없다라고요. 예수님은 바로 그런 소금을 제자에게 비유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없으면 세상이 어떻게 된다? 맛이 없어진다. 제자들이 없으면 세상은 부패하게 된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없으면 세상은 어떤 곳이 된다? 맛없는 곳이 돼요. 저와 여러분이 없으면 세상은 부패하게 돼요. 맞습니까? 아멘 해줘요. 아무리 그런 역할을 안 하더라도. 맞습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아멘 안 한 이유가 있죠. 나는 세상에 나가서 전혀 맛을 내지 않으니까. 전혀. 혹시 우리 때문에 더 세상이 부패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대답 안 하신 거죠? 예, 제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경고를 하고 계세요. 그 소금이 뭘 잃으면? 어떤 맛? 짠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 버려져서 밟힐 뿐이다. 소금은 염화나트륨이죠. 염화나트륨이 맛을 잃을 수 있나요? 예, 화학적으로 염화나트륨은 절대 맛을 잃을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왜 맛을 잃는다고 말씀하실까요? 당시 소금은 지금처럼 정제된 순수 소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암염 이런 데서, 그러니까 사해 같은 데서 캐낸 일종의 광석이나 이물질들이 있는 소금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이렇게 놔두면 물이나 습기에 의해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염화나트륨 성분이 싹 빠져요. 그러면 뭐만 남는 거예요? 그냥 흙덩이만 남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짠맛이 없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소금 쓸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어떻게 해요? 갖다 버려야죠. 지금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흥미로운 것은 맛을 잃다라고 하는 헬라어 동사가요, 맛을 잃다는 뜻 말고도요, 어리석어지다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아람어도 찾아보니까 타펠이라고 하는데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맛없다, 어리석다. 두 가지 뜻이 다 있더라고요. 바울도 골로새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맛을 잃은 소금이라는 건 결국은 어리석은 거, 지혜롭지 못한 거, 그러니까 지혜를 잃어버린 자가 소금이 맛을 잃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어리석어진 제자,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린 제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세상 속에 섞여 있되 세상과 동화되지 않는 것이 소금의 역할이에요.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부패를 막는 거죠. 소금은 음식 속에 녹아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녹았다고 해서 소금이 음식이 된 건 아니에요. 녹은 자리에서 여전히 짠맛을 내는 게 소금입니다. 만일 녹아서 짠맛이 사라져버린다면 그것은 더 이상 소금이 아니죠. 아무 쓸데가 없어지죠. 그래서 밖에 버려지고 밟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서 정말 소금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과 똑같이 말하고, 세상과 똑같이 분노하고, 세상과 똑같이 탐욕을 품고, 세상과 똑같이 경쟁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짠맛, 곧 그리스도의 독특한 향기와 지혜와 거룩함이 과연 있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소금인 우리가 이 독특한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이 세상이 부패하는 것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맛을 잃으면 세상을 누가 지킵니까? 그리스도인이 지혜를 잃으면 세상을 누가 보존합니까? 여러분, 세상이 왜 이 모양 이 꼴이 돼요? 우리가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불평할 거 불평 다 하고, 원망할 거 원망 다 하고, 세상에서 욕심내고 그런 거 다 따라하고,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세상 왜 이 모양이냐는 거예요. 세상이 왜 이 모양이 됐어요? 따라합시다. 나 때문에. 옆에 사람한테 말씀하세요. 나 때문에. 너 때문에 말고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왜? 소금이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보존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맛을 내야 됩니다. 지금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건 교회가 그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14절에서 15절도 함께 읽읍시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소금이 음식 속에 녹아들어서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일한다면 빛은 정반대입니다. 빛은 어떻게 돼요? 드러나야 돼요. 보여야 돼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제자의 두 번째 정체성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의 종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했죠.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선언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사야가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스스로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빛이다 라고 하셨는데, 지금 본문에서는 그 역할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희는 빛이다. 할렐루야. 누가 원래 빛이에요? 예수님이 빛이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너희는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은 그 빛의 역할을 그 제자들에게 넘겨주고 계신 겁니다. 물론 빛의 근원은 우리가 아닙니다. 빛은 그리스도시죠. 달이 스스로 빛나나요? 아니요. 달은 태양의 빛을 반사해서 빛을 냅니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해서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존재입니다. 이 빛에 대해서 예수님은 세 가지 의미를 사용하시는데, 첫 번째가 산 위에 있는 동네입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의 대표적인 게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은 굉장히 시온 산이 높은 곳에 있거든요. 이게 옛날 사람들만 아는데, 시골에 가면요, 그 달도 없고 깜깜한 밤에 보면은 마을빛은 어때요? 저 멀리 있어도 마을빛은 빛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언덕 위에 있는 마을이라면 어떨까요? 그 빛이 훨씬 더 멀리까지 보일 수 있는 거죠. 절대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는 등경 위의 등불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요만한 접시에다가 기름 붓고 거기에 심지 빼가지고 그 호롱불을 이렇게 켜서 밝혔었죠. 그죠? 그런 호롱불을 어디에다 두나요? 요즘에는 전기도 안 나가가지고 집에서 초 켜는 일도 별로 없잖아요. 그럼 초 켜면 어디다 둬야 돼요? 혹시 쓰레기통 안에다 넣어놓는 사람 있어요? 그럼 초 켜놓을 이유가 없잖아요. 초는 어떻게 해요? 가장 잘 보이는데 높은 데다가 놓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만약에 말 아래다가, 그러니까 뭐라고 해, 대박 있고 큰 말이 있잖아요. 그 곡식들 뭐 하는 거? 바켓스만한 거. 맞아. 바켓스만한 거. 예. 그게 있는데, 그거 집집마다 있는데, 그거에다가 그 위에 등경 위에다가 탁 두지 않고 그거 말 안에다가 탁 덮어두면 어떻게 돼요? 빛이 보여요? 빛이 보이는 건커녕 산소가 모자라서 꺼져버리죠.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중요한 건 빛을 가리는 것 자체가 터무니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빛은 존재의 이유가 뭐예요? 보이는 거예요. 비추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신학자 리차드 프랜스가 흥미로운 지적을 하는데, 15절에 나오는 등잔이 한 개인의 빛이라면 14절에 말하는 언덕 위의 도시는
여러 빛이 한꺼번에 모여서 내는 공동체의 빛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각각의 등불이 되어야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공동체로서 더 큰 빛을 발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한 교회가, 한 신앙 공동체가 어둠 속에서 언덕 위의 도시처럼 빛날 때 그 빛은 훨씬 더 멀리 간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빛은 뭐 하는 거라고요? 드러나는 겁니다. 비추는 겁니다.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소금과 빛, 그 두 비유를 동시에 사용하셨을까? 하나만으로 해도 충분히 될 걸 왜 굳이 두 개의 이미지를 나란히 배치하고 계신가 하는 겁니다. 소금과 빛은 작동하는 방식이 같다고 했어요? 다르다고 했어요? 다르다고 했어요. 소금은 사라져야 돼요. 빛은 드러나야 돼요. 그 작동 방식이 정반대로 움직이지만 결정적인 한 가지가 똑같습니다. 둘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금은 단지에 담겨 있을 때가 아니라 음식 속에 들어갔을 때 진짜 소금이 됩니다. 맞습니까? 빛도 자기 자신을 비추는 것이 아닙니다. 어둠을 향해서, 어둠 속의 사람을 향해서 자기 자신의 빛을 던질 때 비로소 빛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뭘 뜻할까요? 너희는 그 빛이다. 너희는 그 소금이다. 무슨 뜻이에요? 우리의 존재 이유는 우리 바깥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패가 진행되는 어둠이 깔린 그 자리로 주님은 보내시겠다는 말이에요. 거기 가서 소금이 되어라. 아니, 너는 소금이야. 빛이 되어라가 아니라 너는 빛이야. 이 지점에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시다. 혹시 우리 교회는 교회 안에서만 소금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빛이 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우리끼리만 짠맛을 자랑하고 서로를 비추는 일에 익숙한데 정작 보내심을 받은 세상에서는 소금의 역할도 빛의 역할도 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소금이 단지 안에서만 짜고 빛이 교회당 안에서만 밝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소금, 그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소금이 짠맛을 낼 때 사람들은 와, 이 소금 훌륭하다 그래요? 아니면 이 음식 맛있다 그래요? 음식 맛있다 그래요? 이 소금 훌륭하네 이러지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빛이 어둠을 밝힐 때도 사람들은요 등불에 감사하지 않아요. 그냥 그 밝은 것을 누리는 것뿐이죠. 소금과 빛은 본질적으로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다른 것을 드러내는 존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오늘 사실 말씀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가 좀 많이 부끄러웠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파트에서 제가 목사인 거 아는 사람이 많을까 모르는 사람이 많을까? 예, 우리 한무기 선교사님은 아는 사람이 많다고 대답해 줬는데 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아파트에 있는 사람 제가 뭐 하는지 몰라요.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그 생각이 든 거예요. 난 소금이었나? 아니요. 저는요, 제가 불리한 데선 절대 내가 크리스찬인 걸 말하지 않아요. 제가 목사인 걸 드러내지 않아요. 예수님 말씀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아세요? 나는 그 빛도 그 소금도 아닌 삶을 살고 있구나.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빛과 소금으로 사십니까? 말은 우리끼리 잘하죠. 그래요. 난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 거예요. 라고 말은 하죠. 근데 어떻게 해요? 드러내지 않아요. 왜? 드러내면 내가 불리하니까. 여러분, 빛과 소금으로 산다는 건 나 자신을 드러내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 이야기가 16절입니다. 함께 봅시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16절에서 예수님은 이 빛의 정체를 정확하게 해석해 주십니다. 빛은 뭐라고 했어요 방금? 너희의 착한 행실.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빛은 뭐라고요? 너희의 착한 행실이에요. 선한 행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목적입니다. 우리가 착한 행실을 사람들에게 보여야 하는 이유, 빛을 발해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자신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덕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뭐 하기 위해서?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이다. 왜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됩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크리스찬이야 하면서 막 선한 걸 자랑하고 다니라는 게 아니에요. 빛과 소금은 뭐예요? 스스로의 존재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이 우리의 그 선행을 보고, 그 빛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의 정체성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소금이 되라 하지 않으셨다고 했어요. 뭐라고 했다고요? 너희는 소금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이루어 가지고 소금과 빛이 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미 그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무엇으로? 빛으로, 소금으로. 예. 그래서 우리는 그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자격을 증명하려고 사는 삶이 아니라 이미 받은 신분에 합당하게 사는 겁니다. 나 소금으로 살아야 돼. 그래야지 천국 갈 수 있어. 이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소금이에요. 이미 우리는 빛이에요. 그에 합당하도록 살기만 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독특함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 속에 살되 세상에 동화되지 마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죠. 세상이 분노할 때 우리는 다르게 반응해야 합니다. 세상이 탐욕을 부릴 때 우리는 다르게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이 거짓말할 때 우리는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근데 그렇게 살면 왕따 당합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요? 짠맛을 잃으면 소금은 길에 버려지고 밟힐 뿐이라는 주님의 경고를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과 똑같아지는 순간 세상은 더 이상 교회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에이, 그래가지고는 사람들 교회 안 와요. 그래가지고 세상하고 똑같아져 보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교회에 올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소금으로 살아내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고백했던 겁니다. 제발 숨지 마십시오. 빛은 비추라고 주어졌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가정 안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이웃 가운데 자연스럽게 드러나야 합니다. 부끄러워서 숨기는 신앙, 손해볼까 봐 가리는 신앙은 이미 등불의 사명을 잃은 것입니다. 다만 그 빛이 나를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임을 잊지 마십시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머무는 자리에서 한 줌의 소금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점의 등불 되기를 축복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짠맛으로 부패를 막고, 보이는 곳에는 선한 행실로 어둠을 밝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하여서 우리를 통하여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한 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